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지요.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잡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3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또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살아야 되니까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땅에나 땅 파서 기둥 세우고 짓습니까? 토질도 신경 써야 되고, 그죠? 깊이도 생각해야 되고, 수도 배관, 전기 배관, 통풍, 햇빛, 조망, 이제는 집의 경관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지을 수가 없지요. 왜 그렇게 복잡하지요? 왜 그렇게 고려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한 번 지으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잘못 지으면 들어가서 사는 우리의 그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기초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집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초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집을 짓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집,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좋은 기초 위에 좋은 재료로 집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집 한 번 지을 때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평생 한 번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 모두 잘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좋은 상들을 다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좋은 집, 좋은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좋은 상을 풍성히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죠?
상 받을 만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먼저 좋은 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을 터를 닦아 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을 그 위에 무엇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터를 닦는 사람은 나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을 아무데나 지으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 꺼지지 않는 땅, 솟지 않는 땅, 요동하지 않는 땅, 물이 많지 않은 땅, 그 위에 집을 지어도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안전한 땅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전하고 요동하지 않는 터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좋은 터가, 안전한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종교에는 숭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그 대상에게 내려지는데 그 대상이 가짜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믿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대상은 가짜이고 그 터는 안 좋은 터잖아요. 그런 터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런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들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과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관심을 가진들 우리의 삶에 역사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좋은 터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까? 어떤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믿음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신화 잘 아시죠? 아프로디테, 여신, 아폴로, 포세이돈, 그리고 로마 황제까지 이렇게 많은 믿음의 대상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실제로 그들을 숭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들끼리 싸우다가 죽고 죽이고 그래서 결국 신화 이야기로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그들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었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망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헛된 것을 섬기다가 결국은 다 지옥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터, 가장 안전한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좋은 터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가장 좋은 터, 가장 안전한 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으로 인도해 줄 예수님이라는 터를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죠? 좋은 터를 얻었으니까 좋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재료는 어떠해야 합니까?
아무 재료나 막 쓰면 되겠습니까? 싸다고 막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10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각각 그 위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조심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든 음식을 하든 좋은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 권사님들 나오셔서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고기를 막 찍고 계시길래 옆에 서서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왜 보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맛있어 보이니까요. 권사님이 한우예요라고 하시면서 그걸 찢어가지고 저한테 주시길래 먹어보니까 맛있죠. 한우니까요. 오늘 점심에 나오니 그냥 가지 마시고 식당에서 다 드시고 가십시오. 여러분 재료는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료.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튼튼하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해야 맛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재료로 집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좋은 재료로 집을 짓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만일 자, 무슨 말이죠?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여러 가지 재료로 지금 비유하는데 금은 보석은 최고로 좋은 건축 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나무, 풀, 짚은 아주 나쁜 건축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재료에 비유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금은 보석은 가장 귀한 좋은 재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롭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 금은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 누구라도 흠모할 만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에 성실하고 물질을 드리고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요,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경쟁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여러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가 보기에도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드러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그것이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재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금은 보석과 같이 좋은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본이 될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진정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 풀 집과 같이 좋지 않은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주일 성수하고 인색한 마음이나 뽐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경쟁하고 지체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집,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우리의 눈에도 간혹 그런 것이 다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보시고 나중에 다 확인하고 드러내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드러내십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은 일, 어떤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가? 나무 풀 지프로 집을 지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음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불로 태우는 심판인데 여기서 불로 태운다는 것은 가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려내는 것. 하나님께서 훗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재료로 집을 지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 불로 태워서 가려내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설명한 대로 금은 보석 같은 좋은 재료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수고와 헌신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가, 나무 풀집과 같이 좋지 않은 재료로 억지로 인색하게 경쟁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낱낱이 가려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요. 누구든지 그 삶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삶이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죠. 금과 은은 녹겠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수한 금과 은만 남게 되지요.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이 강하면 다 타버리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터 위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수고와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도 그 흔적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나무와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 억지로 인색하게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 불을 통과하고 나면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훗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심판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다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서 다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에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말씀에 불타서 없어지면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즉 천국에는 다 같이 가겠지만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믿으시죠? 그러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다시 없는 가장 안전한 터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은 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급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터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따라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해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상급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시 없을 가장 좋은 터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터 위에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치로운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시 없을 믿음의 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터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러면 그 터 위에 가장 좋은 재료로,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상급으로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까? 금은 보석처럼 불타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드리고 진정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좋은 재료로 좋은 집을 지으십시다. 금은 보석처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불시험 후에도 이것들이 남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 좋은 재료로 좋은 집 지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열흘 한다 하면 바짝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뜨거울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주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모른 채 하고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 수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0년 내내 예배가 뜨겁습니까? 30년 내내 찬양의 열정이 우리 속에 끓어오릅니까? 사양 때 어떻습니까? 30년 내내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항상 좋은 재료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아멘.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오시면 다시 떠나지 않으시고 사십니다. 그것을 내주 속에 사신다, 내주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시니까요. 여러분, 방이 있습니다. 방. 아빠가 지내는 방은 누구 방이죠? 아빠가 지내면 누구 방이에요? 그 방을. 아빠 방이잖아요. 아들이 살면 누구 방이죠? 아들 방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살면 누구 방입니까? 성령님의 방이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방,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아들이 아빠 방에 들어와 가지고 어지럽히면 어떻게 되지요? 아빠한테 혼나죠.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아빠 방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지요? 아내에게 혼나죠. 아내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되었는데, 성령님의 방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혼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 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패한다,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재료로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부패하도록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재료로 집을 지으면 나중에 그 집이 어떻게 되죠? 부실공사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곰팡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급의 심판은 무엇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했지요? 재료. 좋은 재료로 집을 지었는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성도다운 삶을 살았는가? 그 우리 신앙생활의 재료를 가려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아서, 좋은 재료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성전인 성령님의 방을,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조심할지니 라고 하는 말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를 구원받는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귀하고 좋은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재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가 훗날 천국에서 상급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안 좋았다 하고, 언제는 열정이 넘쳤다가 언제는 열정이 식어버리니 항상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좋은 재료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것을 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지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옵니까?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막 옵니까? 잠옷 입고 교회 옵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씻고요,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정말 내 속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함부로 죄 짓고, 함부로 우리의 몸을 막 굴리고, 함부로 더러운 말을 내뱉고, 악하고 부정한 생각을 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요. 요셉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하도 잘생겨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지으리오, 이렇게 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에 이 방에, 이 집에 아무도 다른 종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여주인이 나와 죄를 지으라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더욱 대단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하루만 그렇게 유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요셉에게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그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재료로 좋은 집 지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 그렇게 산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시고
왕의 버금가는 부와 권세를 누리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훗날 사실 이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는 다 한 가문에서 한 지파의 족장들만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되죠? 요셉의 아들 2명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중에 2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한 가문에서 2족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죄를 지어서 원래는 둘째 아들이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 누가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죠? 에브라임이 되잖아요. 그런 에브라임은 요셉은 11째 아들인데 어떻게 첫째 아들이 가지는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까?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을 요셉 지파가 가지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말고 늘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훗날 상급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이죠?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재료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나중에 가려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좋은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는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터 위에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터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더욱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의지와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귀하고 좋은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이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상급을 받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터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귀하고 좋은 것들을 상급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터 위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집을 지어 하나님께 상급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재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는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가장 좋은 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터 위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지어야 좋은 집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재료로 금은 보석과 같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물질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하고도 그 공력이 남아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풍성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좋은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